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프레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이제 그 통에 넣고 위에서 이제 프레스로 누르게 되면은 이 올리브 열매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이제 흘러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를 이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이름이 바로 겟셋마네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올리브에서 이 프레스로 눌러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땀을 흘리시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령 안에 있는 영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양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심을 정직하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큰 고통이죠. 십자가는 단순한 인간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속에 이것을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제 울화가 되죠. 이것이 쌓여서 속병이 들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냥 참자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길로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야, 이건 내가 꼭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는 인생 자기 소원 리스트죠. 뭐 저희 교회에도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은퇴하고 무엇 할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아직 나의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적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씩 그것을 이루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결단을 아뢰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유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유명한 것이죠. 3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 십자가를 내가 면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면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있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내 평생에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평생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리스트가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10가지를 적어놓고 그것을 순서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죠.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를 적어놓고 100가지를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쳐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기도의 중심에 그 가운데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게 되면은 신앙에는 이제 단계가 있죠. 영적인 신앙의 성장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호기심에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한번 왔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구나. 그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도 체험하게 되고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교회 귀한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 헌신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영적으로 도약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나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라면 아직은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시작도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인생, 나의 직장과 일,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인생의 미래 계획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 우리의 소원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쓰게 되면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으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떠나죠. 모세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노후를 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율법의 아들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식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 인생으로 끝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3번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죠.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따르기를 원하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의 일, 인간의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하면 돼요. 내 일은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릴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4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로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벌써 우리가 10월, 우리가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봄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여러 개 심었어요. 어떤 씨에서는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거기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씨는 안 나오는 씨도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씨도 있어요.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면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죠.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죠. 그중에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헝가리 작가인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러라고 하는 분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이제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980년대 헝가리의 황폐한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 사람이 이제 마치 메시아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을 좋은 데로 살기 좋은 데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 돈을 다 챙겨가고 결국 이제 도망을 가죠. 마을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이 배신과 허무로 끝나게 되죠. 구원과 희망을 약속했지만 더 큰 절망을 주게 되죠. 가짜 메시아였던 거죠. 문학은 우리의 암담한 부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무너진 삶에 희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는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이 문학에서 얻은 답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자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자신이 메시아로 나왔지만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또 많은 종교 메시아들이 나왔어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였는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문학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된 구원자도 없고 참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당했던 자신들의 소름과 고통을 그 이제 작품을 보면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희망, 유일한 메시아,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십니까?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정치적인 가짜 메시아, 종교적인 가짜 메시아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획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시죠. 자신을 희생하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바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자리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우리가 아뢰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사주고 뭐 공부할 것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것저것 많이 사줘요.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아이들이 크면 어때요? 이제 부모에게 와서 효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부모님한테 뭐 먹을 것도 사오고 부모님한테 옷도 사오고 이것저것 사와서 이제 효도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효도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이 무슨 때가 되면 아빠 엄마 뭐 생일이다 또 어머니 날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데만 데려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가본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주로 먹는 게 한국 음식이잖아요. 애들은 이제 2세들이니까 자기들이 먹는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은 이런 것도 있구나, 재밌죠. 그러나 계속 가면 어때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 부모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봐야죠. 옷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야죠.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 내가 효도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 잘하려면 부모님에게 물어봐야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신앙생활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소원만 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평생 기도해도 그냥 내 기도만 해, 내 기도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낮은 신앙의 수준도 많다라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우리 주님의 기도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더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똑같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고민이 되죠. 내 뜻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고 어리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떼를 쓴단 말이에요. 떼를 써.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불량식품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막 뒤로 막 나자빠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좋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게 되죠. 만약에 한나가 그 소원을 뒤집어 엎고 에이,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까 내가 평생 키워야지 하고 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더 자녀들을 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우리가 쓰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낭비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니죠. 낭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포기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저들의 삶을 드릴 때 저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에서 저들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업을 더욱 복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길 때 저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더욱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